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관리들을 임명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고난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남쪽인 유다 지역과 북쪽의 여러 지파들은 긴장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만 하더라도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북쪽 지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 후에 시바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시바의 반란 때도 북쪽 지파들이 시바를 지지하며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외적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했습니다만 실상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그런 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왕국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에 고르게 지지받는 그런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지지,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공동체는 늘 불안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거나 장로를 선출할 때에는 세례교인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청빙할 수 있고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성도들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고른 지지를 받는 지도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몰아붙여서 이런저런 술책을 써서 인위적으로 세워지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 힘듭니다. 또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상당수의 공동체 구성원이 반대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거나 그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거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을 세울 때는 공동체 구성원의 고른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임명한 왕국의 중앙 관료들이 쭉 나옵니다.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그 종교적인 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두머리 관료, 다시 말해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는 제사장의 의미도 있고 고위공직자, 우두머리 관료, 그런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2절에 이 제사장은 우두머리 관료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오는 서기관은 왕궁과 국가의 공식 문서를 다루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왕의 사자 같은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4절의 군사령관은 국방장관 같은 직책이고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제사장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본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직위를 파면당하고 고향 땅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독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만 이 아비아달은 여전히 지방에서나마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지방 관장의 두령이라는 직책이 나오는데 이 지방 관장의 두령은 7절 이하에 나오는 12지방관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왕의 벗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의 벗은 단순한 왕의 친구가 아닙니다. 왕 가까이에 있으면서 왕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6절에 국내 대신은 왕궁을 관리하는 직책이고 노동 감독관은 나라에 사는 토목공사를 관장하는 관리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다양한 중앙 관료들을 임명할 때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활동했던 노련한 사람들을 다시 중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직책도 만들고 새로운 인물도 등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9절에는 12명의 지방 장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러한 중앙의 관료들과 지방의 관료들은 솔로몬 왕국의 성세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책임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왕 혼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려갈 조력자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성실과 겸손과 청렴으로 행한다면 나라는 번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안일함과 불의와 부정으로 행한다면 나라가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직은 결코 지도자 한 사람만 가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만 훌륭하다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조력자들이 있어야 되고 현명한 조력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나라에는 대통령을 잘 도울 수 있는 좋은 조력자들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또한 목사를 돕고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역자, 중직자들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만 가지고 나라와 교회가 결코 잘 세워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조력자들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만이 아니라 조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각자가 좋은 교회의 조력자들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볼 것은 7절부터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국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다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일종의 12지파 지방 자치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남쪽, 다시 말하면 유다 지역은 자신이 직접 관할하고 유다 위쪽에 북쪽 지역을 12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에 각 지역의 중앙정부에서 12명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지파로 이루어진 경계를 헐고 재조정한 후에 중앙에서 통치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에는 솔로몬의 딸을 아내로 맞은 자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사이들을 지방관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북쪽의 지파들이 늘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이 12지역이 왕실에 필요한 것을 한 달씩 맡아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각 지역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만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을 지방자치제에서 중앙 집권형으로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좀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걷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나라의 안정과 왕실의 경제에 분명히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 솔로몬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구조라든가 시스템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구조와 좋은 시스템은 통치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더 나은 구조,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과거에 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형식과 방식을 고집하고 답습할 이유는 없습니다. 좋으면 계속해서 활용해야 합니다만 더 나은 구조,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바꿀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바꿀 줄 모르면 그런 조직 공동체는 쇠락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꿀 것은 바꿀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더 좋은 구조와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공동체 지도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지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은 구조나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지혜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달리 말하면 최고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발전과 번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나름 치밀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스템도 필요하고 효율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결국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구조, 그 어떤 시스템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좋은 방법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최고의 지혜, 지혜의 근본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혜와 더불어 최고의 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왕국 통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솔로몬의 통치의 모습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른 지지를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좋은 조력자들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스스로도 나 혼자만으로 조직을, 공동체를 이끌고 세워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좋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하게 하시고, 좋은 조력자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늘 좋은 조력자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과적인 구조와 시스템도 잘 갖추어가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로운 것을 구축해 나가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그 길만이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번영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말씀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하루의 체험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오니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